예레미야서 20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14절부터 그 이후까지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는데 굉장히 듣기 거북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신의 출생, 생일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것 같죠. 15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출생했을 때 그때 그걸 보며 기뻐하던 자, 그걸 전해주던 자를 저주합니다. 17절에는 자신이 태에서 차라리 죽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18절에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슬픈 날을 보내는가 하며 슬픔의 탄식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왜 내가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삶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울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데 한 40년 동안을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20세였거든요. 그때의 왕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왕이 바뀌어가지고요, 40년 동안 이 자기가 선지자 활동할 때 왕이 5명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5명의 왕을 섬겼던 거죠.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많은 왕이 바뀌는 어려움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았고, 결국 시드기야를 통해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보았던,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때 얼마나 눈물 나며 슬퍼했던지, 그때 눈물로 지었던 시가 그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참 많이 만났던 사람이죠. 특별히 나라의 망한 것을 보아서 슬펐기도 했지만 그가 활동했던 그 사역 자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다는 타락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너 내 백성에 가서 말해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 말을 전해라. 외쳐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성전에 가서,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서 항상 외친 것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심판하신다. 우리 망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돌아오도록 외쳐라. 말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 자리마다 가서 너희들 그럼 망한다. 죽는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라고 했거든요. 특별히 성전에 가서 성전을 드나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런데 1절에 보면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을 총 감독하는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매번 와가지고 망한다, 끝났다, 죽는다 하니까 마치 성전 앞에서 소동을 피우는 것 같은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매번 와서 망한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은혜 되겠어요? 그래서요 2절 3절에 보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그를 때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창고에다가 하루를 가둡니다. 연금시킨 것이죠. 연금시킬 때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너 임마 정신 차려. 이제 하지마.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스훌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그게 4절, 5절,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너의 이름을 바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마골 미사빔이라고 하라고 하신다. 마골 미사빔이라는 이름은 각주를 보니까 사방으로 두려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사면초가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사면초가가 뭐예요? 사방으로 막히고 사방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이 사방으로부터 어려움 당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뒤에 보시면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인데 그 망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망하게 될 때 너 제사장 바스울도 끌려가게 될 것이고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말하게 되죠.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라고 계속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알겠는데 매번 그렇게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성경에 보면 이 유다의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뒤에 26장 24절에 보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도와줘요. 왜 도와주냐면 백성들이 내 나라 죽여버리자 라고 막 하거든요. 아히감이 그를 막아주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요, 백성들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까지도 그를 감금하고 그를 제재시키죠.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매를 맞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맡기신 겁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저거 뭐 하는 거야? 또 나와서 저러고 있네.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외칠 때마다, 그 말씀 뭐였죠? 너희들 망한다, 멸망한다, 파멸한다 라는 거 선포할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사람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더 예레미야의 고민이 있습니다. 나의 친한 벗, 그들과 함께 고발당하는 일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마음을 가졌던, 같이 했던 그 벗들이 오히려 내가 잘못되기를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과도 멀어지게 되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내가 전한 메시지가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감금시키기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것 정도로 사람과의 갈등이 있고 자기 내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안전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거짓말로 전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참 난처한 상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은 무너져 있고요. 가슴 깊은 곳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요. 11절에 예레미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오나,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만 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11절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놓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갈등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상황은 너무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나를 갈등하게 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가운데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막 힘써도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도와주고 사람이 안 도와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고요. 그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보니까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데 정탐을 해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는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성읍이 지키고 있고요. 안악자손 같이 보이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요.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또 싸워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봤죠. 조금만 문제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외면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이런 두려움이, 이런 걱정이 막 밀려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난감해하고 걱정이 가득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 가지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하니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한다는데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셨다는 거죠. 사실 모세 때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이끌어갑니까? 430년간 종살이하는 이 민족, 나를 믿고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염원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지금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임종 직전이면 힘도 없고요, 이제 홀딱홀딱 숨 넘어가는 그때 그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죽어가는, 숨이 맺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임종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조금 문제가 어렵고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믿음의 성도는요, 주어진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견디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거죠.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너무 갈등이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믿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배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울보 선지자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쉽게 서러움 느끼고 쉽게 어려움 느끼는, 쉽게 가슴 먹먹함을 가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할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어려움에서 다시 견디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5명의 왕이 바뀌고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본 예레미야였지만 그때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갈등, 어떠한 고난도 견디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갈등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견디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굉장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탄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다시 견딥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려움 만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 말하는 거 못 말하겠어. 또 말하면 또 구박당하고 또 핍박과 환난이 있을 텐데 말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럼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뼈가 사무치고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었는데 그런데 포기할 수 없도록 내 마음에 불붙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왔다는 것이죠. 결국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록 하나님이 망한다, 죽는다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마음의 불탐을 경험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 안 돼. 다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고요. 거기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참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많은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자리에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다가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목회 안 하시니까 편하시죠. 목사님 참 목회 잘하셨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웃으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이죠. 내가 몇 번을 포기하려는지 몰라요. 내가 목회를 몇 번 접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보면 야곱의 인생도 비슷해요. 형에게 장자권, 팥죽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아주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막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하나 괴어다가 돌로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두렵고 앞으로 막막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꿈에 이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너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국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십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야. 어디를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는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깬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뱉던 그 돌을 다시 가운데 놓고요, 거기를 그 중심으로 해서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떠난 거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돌아옵니다. 몇 주 전에 보았듯이 또 환도뼈가 탈골되고 그래서 또 형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거든요.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추장이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이 아이를 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서 겁탈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보니 세겜 그 추장이 그래도 딸을 좋아한다고 하니, 자기 누이를 좋아한다고 하니, 그러면
너 우리랑 같이 할게. 딸을 달라고 하면, 내 동생을 달라고 하면, 그러면 너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근데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그 추장이요, 그 자기 남자들에게 야, 다 같이 할례하자.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3일째가 될 때, 몸이 불편할 때 그 밤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고독이 불편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노략을 빼앗아 옵니다. 그걸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고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복수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뺏어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떠냐면요, 깜짝 놀라요. 야, 이 녀석들아, 너는 큰일 난 거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 부족들이 야, 저기 위험한 사람들이네, 우리 공격하겠네. 연합해서 공격하면 어떡하냐? 야, 임마, 우리 끝났어. 니네가 이상한 짓 한 거야. 화가 난 거야.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정착할 만한데 또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죽게 됐구나 라고 걱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야곱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옛날에 형을 피해 도망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하고 약속했던 그곳 어딘지 알지? 베델로 올라와라. 그때 이 야곱이요, 자기 자식들에게 말하죠.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야곱은 이제 그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할 거다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고을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두려운 마음. 저들과 붙으면 안 돼. 저들과 싸우면 안 돼. 야곱과 싸우면 큰일 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아무도,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괜히 싸웠다가 큰일 나지. 야, 됐다. 싸우지 말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불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야곱이 다시 경험하게 되었어요.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경험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위기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막막함이 있는 그 자리였지만 야곱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삶에서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포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전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힘은, 그 변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을 경험해야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처럼 참 눈물 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내 마음 가운데 슬쩍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제가 중국 갔을 때 너무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시골에 갔는데요, 시골에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칸막이만 했는데 뒤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쪽은 왼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다 하나의 화장실로 다 모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막 화장실이, 이건 화장실이 아니고요.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아휴,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 있을 수가, 이 볼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나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볼일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내 마음이 불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용기 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세상에서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행복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자랑이 뭐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저분이 내 아버지시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농담 자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부자라고. 여러분 아버지도 부자시죠?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